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늘 자신이 누구인가가 궁금하고 고민이었던 한 꼬마 감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꼬마 감자는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당근이지.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러자 엄마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꼬마 감자는 울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가출했다가 얼마 후에 집에 돌아온 후에 여전히 내가 누군지가 궁금했던 이 꼬마 감자가 다시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 이 할머니는 경상도 출신입니다. 혹시 여기에 경상도 출신이신 분 계십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냐라는 말을 경상도 사투리는 오이야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감자가 아니라는 그 말에, 오이라는 그 말에 이 꼬마 감자는 상심하고 엉엉 울며 집을 뛰쳐나갔답니다. self identity, 나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 꼬마 감자처럼 이 땅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사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던 수많은 철학자들도 한평생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그 중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죠. 소크라테스.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알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14절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빛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태양처럼 자기 자신이 빛을 내는 발광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달과 별들처럼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가 있습니다. 마치 태양의 빛을 별들이 받아서 반짝거리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태양과 같은 존재이시기에 그분의 빛을 우리가 온 몸으로 받아 세상을 향해 그 빛을 반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제일 처음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어둠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그 누구도 어떤 것도 피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다 초라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은 생명을 살립니다. 빛은 따뜻하게 합니다. 세상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받아 세상을 향해 반사시키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부담스럽죠. 제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세상의 빛인 것 같아요. 안 부담스러우십니까? 그치, 내가 빛이야. 라고 생각하실 분 별로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보는 나의 모습에 비해서 더 추하고 악한 존재인 내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떳떳하게 보여줄 것이 적어 보이기에 나를 세상의 빛이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 제자들도 사실 우리와 비교해서 뭐 이렇게 특별히 뛰어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있던 무리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인 군자들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세리와 창기로 구별이 되는, 무슨 말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별 볼 일이 없던 사람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 사람들을 향해 놀라운 것은 주님은 너희들은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로 선포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약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인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빛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의 우리를 향해서도 그 빛을 찬란하게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2000년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따랐던 그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빛으로 살았는가를 듣고 보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되시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론적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만한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는데 내 영은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또 말씀의 빛이 나의 영혼을 비추시니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 속에 존재하는 죄라는 어둠이 드러나 버렸고 나는 이제 망한 존재구나.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를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빛 되시는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 이 시간에 세상의 사람들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어디 우리뿐입니까? 2000년 그 역사 가운데 내 목숨마저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자원하며 선교의 자리, 헌신의 자리, 아니 죽음,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던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빛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계명을 잘 지킬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아침에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시지 못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태어난 순간들은 우리에겐 명확하죠. 그러나 우리의 죽음의 순간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젖을 물리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이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 빨리 죽을 줄 알았던 쇠약했던 한 사람이 오래오래 100세까지 장수하며 사는 것들도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세상에 빛된 존재인가? 혹시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없습니까? 이 시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처럼 혈류병과 눈이 멈자와 그리고 안진뱅이들, 그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은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빛 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가 세상에 빛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에게 당신이 빛 되시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너희 중에 내가 있는 동안 너희는 빛 가운데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아버지의 품에 가셔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오늘 볼 수 없지만 나로 말씀을 깨닫고 비추어 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내가 빛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예수님 시대의 오일 램프가 나올 겁니다. 주전자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앞쪽에 심지가 있고 불이 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전자 같은 이 램프에 오일을 담지 않으면, 심지에 불을 켜면 어떻게 되죠? 심지가 타다가 다 완전히 소멸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램프에 오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면 심지는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언제나 밝게 어둠을 비춥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나는 램프일 뿐입니다. 그리고 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향해 빛된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빛이라고 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과 믿은 후의 나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나를 불타오르게 하시고 세상을 비추시게 하는 그 불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빛인가?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나의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내가 빛이라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시들지 않는 불로 우리를 충만케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꺼져가는 심지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는 성령의 충만한 빛을 받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첫 번째,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날마다 두면 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 내 마음에 담아두셔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찬란하게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4년여간을 목회를 했죠. 여러분들 가운데 저랑 긴밀하게 깊은 교제를 이미 나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함께 4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랑 교제가 필요한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저와 깊은 교제를 나누신 분들의 특징이 있죠.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1시간이면 다 끝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니까 내가 내 입술로 이런 말까지 해도 되나 싶은 것들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3시간, 4시간 장작 5, 6개월간을 믿음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니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목사님 전에 많은 목사님들을 거쳐갔지만 그 중에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눈 목사님이 계시다면 목사님일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도 깊은 교제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내 말만 하나님께
쏟아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자의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을 잘 비추려면 빛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왜 그렇죠? 주님께서 나라는 등불을 밝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라는 등불을 성령 하나님으로 밝혀주신다는 거죠. 내가 빛을 내는 것 같지만 내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주님의 일들을 하면 우리는 때로는 실족하죠. 열심을 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일을 그렇게 해? 아니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 그 열심을 내서 한 일 가운데 기쁨이 있었지만 그 한마디 말이 뭐라고? 내 안에 있던 기쁨마저도 빼앗아가고 내 안에는 불평과 불만이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사랑. 그냥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전에는 새벽에 일어날 수도 없었는데 말씀을 소망하게 되니까 아침을 깨우게 됐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나로 깨닫게 하시기에 그 시간이 꿀처럼 답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고 옷이 그게 뭐니 머리는 그게 뭐니 라고 말을 해도 나는 전혀 그 말에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속삭이시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로 기뻐한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하니까 다른 말들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언제나 두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나의 은밀한 것까지도, 마음에 있는 걱정과 근심까지도, 가정의 관계의 비즈니스의 문제까지도 아시는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또 관계를 뜨겁게 하시며 어려운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때에 회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내 고난보다 내 문제보다 언제나 큰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나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더 고민해야죠. 내가 비춰야 할 세상은 그럼 어떤 곳인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하늘에서 비춰지는 태양처럼 온 세상을 비출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사실 작은 등불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비춰야 할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내가 일상생활하는 내 이웃들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동네라고 하십니다. 14절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 계십니까? 산 위에 마을들이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도 시온 산에 세워져 있죠.
그래서 당시를 사는 사람들은 밤만 되면 그 마을에 빛나는 불빛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었습니다. 산 위에 세워진 동네, 바로 우리 믿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에 나와 함께 교제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그 빛을 비추고 있다면 그들도 우리 때문에 생명의 빛을 받게 될 것이며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나는 누군가, 우인가, 당근인가 고민하지 않고 나도 빛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일상에서 비즈니스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랑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면 나는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울 때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랑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니까 진짜요? 교회 다닌다고요? 이럴 때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일상 가운데 있는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반사하며 비추는 빛된 존재가 그래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비춰야 할 그 빛의 대상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주님은 14절 말씀으로 그냥 빛에 대해서 설명을 맞추실 수 있죠. 그런데 굳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고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춘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며 비추는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산 위에 세운 동네를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세상에 보내진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죠. 집 안에서 켜진 등불은 가족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워싱턴 DC의 바이블 뮤지엄이라는 곳에 가면 예수님 당시를 살던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등불이 어디 있습니까? 탁자 밑에 숨겨져 있습니까? 그릇에 덮여져 있습니까? 아니죠. 벽에 높은 곳에 떡하니 놓여져 있고 빛나고 있죠. 이 말씀처럼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릇입니다. 곡식을 세는 그릇의 단위를 말합니다. 그 안에 가둬두지 않는다는 거죠. 등경이 높은 램프 스탠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벽에 세워놓고 가정을 밝히는 불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는 다 멋지게 차려입고 옆구리에는 성경책을 딱 끼고 찬양 드릴 때는 너무나 홀리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데 예배 드릴 때는 말씀에 집중하는데 집에만 가면 성경책은 책꽂이에 꽂혀 있고 일주일 내내 건드리지도 않아서 먼지만 폭폭 쌓이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찬양을 하는데 집에서는 아이씨 저이씨 자녀가 듣기에 내 아내 남편이 듣기에
세상에 험악한 말들이 나온다면, 아니 누가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라도 내 아내라도 내 자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중고 청년부 아이들을 오래 사역했다고 했죠. 아직까지도 제 머리에 충격으로 남은 말. 우리 엄마가 다니는 교회는 절대 안 갈 겁니다. 우리 엄마가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전 절대 안 믿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 안에 빛으로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정에서부터 빛으로 살라, 세상에서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큰 고민이 있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고민이 뭐였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죄인인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집 안에서는 교인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네 성도님, 그쵸, 제가 시간이 있죠. 그러지 않고 왜? 나 시간 없어. 이러는 모습들이 제 안에 있는데, 제 아내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제 두 딸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저를 지금 시간에도 그치 아빠가 그렇지 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빛으로 살 수 있을까? 주님의 그 스탠다드에 맞춰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의 중심에는 바로 16절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비춥니까? 착한 행실로. 이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질이 선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질이 선하지 않죠.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성질이 선한 것이 아니라 모습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매력 있고 아름다우며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살면서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태양이 아니기에 태양처럼 온 세상을 비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집중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마치 여러분 오목거울 아시죠? 오목거울에 태양빛을 비추고 그것을 반사해서 검은 종이에다가 그 거리를 정확하게 맞추면 빛이 반사돼서 한 곳으로 쫙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검은 종이에 불이 납니다. 바로 그 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착함이라는 그 빛을 다 비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내 가족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일상에서 함께하는 이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받으셔서 그 한 사람에게 언제까지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일 때까지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게 그 심령은 결국에는 불이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깨달음. 여러분 씨앗을 심어 보셨습니까? 그 씨앗 속에는 나무가 있죠. 그런데 그 씨앗을 심는다고 그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서 장성한 큰 나무와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씨앗을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햇볕이 적당하게 비추고
물이 공급되면 그 씨앗은 언제나 싹을 틔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싹이 나면.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하는 실험으로 씨앗을 심었는데 어린 마음에 이 씨앗에 싹이 나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씨앗에서 싹이 나니까 그게 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식인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와, 싹이 나네? 물을 주고 햇볕을 잘 비춰주니까 그 싹이 점점 자라나서 형태를 갖춥니다. 이파리가 나오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빛을 비추라는 것은 처음부터 주님처럼 완벽한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갓 심겨진 씨앗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무처럼 자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씨앗이면 싹이 트이면 됩니다. 뭐죠? 우리의 삶으로 어제보다 성장한 오늘의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겨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의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이 남죠. 그런데 그 나무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습니다. 봄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나뭇잎이 푸르게 열리고 또 가을이 되면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새싹이든 내가 나무든 상관없이 어제와 비교해서 오늘 조금이라도 싹이 나고 새로운 이파리가 달리는 것을 세상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작은 것 하나로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츤데레라는 말을 여러분 알고 있죠? 평소에 무뚝뚝 하다가도 가끔씩 명품 딱 지갑을 사와서 툭 던져주면 오다가 주웠어? 하고 가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게 감동이 되죠. 단 하나의 작은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처럼 완벽한 빛을 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제에 비해서 성장하면 됩니다. 이파리 하나라도 또 내면 되고 열매 하나라도 맺히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한 행실, 그 가정 안에서부터 작은 것일지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내 가족에게 보여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내 손주들에게, 내 부모님께 보여주십시오. 세상에서 어제와는 성장한 작은 모습이라도 내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내가 만나는 고객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서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빛을 찬란하게 어둠을 비추는 별들이 되어서 비출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만이 비춰야 할 영혼들이 있음을 이 시간 확신하시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또 다른 싹을 틔우며 이파리를 내며 열매를 내는 모습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결국에는 그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흑인 가수죠. 마리안 앤더슨. 천재적인 노래 실력으로 23개국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장 등 놀라운 곳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40년간 성악 가수로서 명예를 떨치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이요. 그 은퇴하는 시간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 한 사람을 비추고 있을 때 그 한 사람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받게 될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유명해진 것이지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하나님께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충만히 받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는 나를 밝히 세상을 빛나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빛이 비춰질 존재들, 내 가정의 가족,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 빛을 온전히 반사해서 집중의 원리로 비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든 삶의 행동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